하루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이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심에 참 잘 살아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삶에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살아갈 능함과 힘이 없어요. 항상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귀하고 경건하며 그 무엇과 또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가치가 우리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서두에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또한 마태복음 22장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또한 그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여러 이제 사두개인, 또한 바리새인, 헤롯 당,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장 깨기란 말이 좀 그런데요. 그들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들과 가지고 있을 사고를 다 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심을 직접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서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었어요. 부활의 메시지는 대답할 수 없게 만들으셨어요. 또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 또한 그들의 어떤 돈 문제,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또한 시비를 걸었을 때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놀랍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 다 이제 깨셨죠. 오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들고 왔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앞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해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말씀은 율법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도 없었지만 그 율법주의자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래서 유대니즘,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입니다. 그 규율과 규칙과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사회 구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거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요한 지침이고 또 그들의 가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느 것이 큽니까라는 것은 내가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에 따라서 오늘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사고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처럼 시험하러 왔던 율법사에 대한 그 질문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인생을 삶을 살아 있어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근거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은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큰 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없으면, 이런 어떤 중심이 없으면 인생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성공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삶의 의미를 알며, 또한 삶에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권력이 힘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움이, 똑똑함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쾌락을 따라가는 물질 만능주의 삶보다, 또한 지식 만능주의 삶보다, 또한 권력 만능주의 삶보다 하나님께 향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 율법주의의 삶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때의 삶이고 성공이고 그들 영생의 삶에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봤을 때 이의 물음은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계명이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율법주의자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에 교제하라는 거죠. 계명을 함축적으로.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에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논리들을 하나로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이라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뭐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함축적으로 두 계명을 나눴죠. 10계명 하나님 사랑, 밑에 나오는 두 번째 이웃 사랑이죠. 율법을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능력과 힘이라고 원동력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래, 그거 맞아. 너희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능력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걸 맞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그걸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힘의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될 때도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본인이 직접 희생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답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증거, 근거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이죠. 사랑의 모든 배경에는 그 근간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만남을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헌신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해서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힘의 원동력이 능력이요. 그리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삶의 재미가 없습니까? 살아가는 힘이 없습니까? 또 살아가는데 어떤 그 능력이 없습니까?
항상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세요. 거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신 갑자기 축복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사랑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거야. 헌신함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전도하세요.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전도하세요. 하나님 것을 나눠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힘을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길 걸어가셨어요. 그 모든 걸 다 내주시면까지 내 걸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주셨던 사랑을 너머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바뀌게 되고요. 달라지게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라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그 희생은 가진 자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자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없는 자가 줄 때는 희생이 아니라 내 살을 깎는 거죠. 가짐이 없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옛날 봉건사회나 아니면 이제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서 보게 되면요. 주인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하인이 길을 가다가 주인이 보니까 막 이게 동네가 지저분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저분하니까 주인이 아유 저 지저분하네, 저 쓰레기를 내 치워야지, 저 옷물 내 치워야지 하고서 치웠어요. 그럼 사람들이 청소합니다. 아 저기 양반 같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 옷물을 치워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근데 주인과 하인이 가다가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하인이 그 옷물을 치웠어요. 사람들은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사랑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랑도 베풀고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 가진 사람 나눠줄 때는 정말 좀 대단한 사람이야, 참 위대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해. 근데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빚을 내서 사람들을 도와줘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빚을 내서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정신 못 차렸네. 아니 자기 갖고 가는 도 못하면 누굴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과 하인,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거나 뛰어난 지식을 갖는다거나 어느 위치에 올라서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기를 소망하면 예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임만해 주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일단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죠. 그런 자들에게는 아바 아버지로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천국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아바 아버지가 부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진 자입니다. 이게 세상의 주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단편집 중에 뭐 가끔가다 제가 얘기는 하는데요.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명 깊게 읽었던 단편집인데요. 물론 톨스토이는 안나 까라니나라는 책을 통해서 불륜녀들과 불륜남에 대한 소설을 썼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이제 50이 넘어서 개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개종해서 믿음의 서적을 좀 종종 씁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라든지 교리적으로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톨스토이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집인데요. 거기 주인공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함께 또한 그 주인공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인공은 그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배경은 이제 벌을 받고 쫓겨난 천사예요. 근데 벌을 받고 쫓겨났다는 어떤 그 시나리오는 어떤 그 뭐죠?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요.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그래서 복선이 깔려 있는 건데 그것은 그 어떤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났지만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사는가를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깨달으면 내가 하늘나라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게 되는 어떤 그 배경 속에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는 이런 그 갈등 구조인데요. 미하일이 내려서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뭘 발견하면 사랑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깨닫게 뭐 세 가지인가를 깨닫게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뭐 네 가지인가를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가 이제 쫓겨나서 누굴 만나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장이를 만나는데요. 시몬이 가난해요. 첫 장면이 뭐냐면 가난해서 구두장인데 그 추운 겨울에 외투를 입고 가죽을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투예요. 근데 가죽을 이제 뭐 이렇게 거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미하일이 벌거벗음을 입는 미하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이 이제 시몬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미하일에게 건네주고 입혀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두장이었으니까 미하일이 구두를 배우는 공부를 배워요. 그래서 그 구두장이를 너무 잘 만드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애가 그 구두장이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구두장이를 찾아와서 그 구두장이의 네 개구나. 사랑 네 개인데 이제 제가 세 개만 말할게요. 이제 뭐 구두 장사하면서 이제 신발이 맞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건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뭐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자아이가 신발을 맞추러 오는데 짝짝이 신발을 맞춰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의미 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깨달았던 그 여자아이는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듣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여자아이가 이제 깔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애기 엄마가 가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합니까? 하는 기도를 해요. 막 죽어가면서, 막 집이 무너져서. 그런데 그 어떤 극적인 장면이냐면 한 아이가 이제 다리에 이제 그 기둥이 눌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없으면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아이만 어떻게 놓고 살아갑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이 엄마를 데려가요. 거기에 미하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데려오는 이제 뭐 엄마를 데려오는 거에서 보고 하나님 왜 이 엄마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이 아이를 엄마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있었던 미하일이 이 나중에 구두 장사할 때 왔던 한 소녀의 소리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깨달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 나왔을 때 엄마가 돌아가고 났을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이 두 아이를 주변에 있는 동네 옆에 있는 집 사람들이 키워요. 근데 하나는 장애가 있잖아요. 하나는 장애가 된 거예요. 장애가 됐는데도 이 옆에 있는 그 옆집에 있는 여인이 이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잘 키워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하나가 바로 미하일에게 와서 구두 장사하는 미하일이 와서 구두를 맞춰요. 짝짝인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식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물어요. 시몬이 세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이걸 네 가지를 어떻게 알고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는 시몬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이 미하일에게 줄 때 난 거기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왔는데 미하일의 아내가 누구냐면 거기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그 마트료나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입이 걸어요. 막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남편을 막 이제 미아를 데리고 오니까 막 이제 막 욕을 해가면서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서 음식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여인이 입이 거친데 하나님이 얘기할 때만큼 그 얼굴이 박드라는 거죠. 거기서 미소를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인생이 그처럼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미소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거기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쌍둥이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을 맞추면 세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신발을 맞추고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구나. 왜냐면 훌륭한 신발을 맞췄는데 그 다음에 찾아올 때는 안 찾아왔거든요.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 얘기했던 그 톨스토이의 그 글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랑이라는 거, 나눔이라든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미소. 그래서 우리가 그 톨스토이의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 중에 가장 큰 울림이 됐던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예요. 물론 이제 쌍둥이 하나아이가 입양한 걸 통해서 사랑을 살아간다는 걸 감명있게 있지만 더 깊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힘들게 살아가죠. 어렵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기쁨, 하나님 말을 떠올릴 때 저 그 속에 있는 미소,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지친 삶 속에서 희망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지만 내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정치인은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인은 자기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도움을 주면서 나누는 거예요. 길거리 노숙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미소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능력이 힘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요, 우리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요,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생각을 꼭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그마한 삶 속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품고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 사랑을 나누며 이 온리 땅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변화되고 바꿀 수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될 수 있는 은혜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엔 눈